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쟁서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ter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대에서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속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 그 긴 이야기,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짧은 경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한 절 한 절씩 독립적으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보다 한 절 한 절씩 우리의 속에서 들어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이 뭐로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훈을 주거나 중요한 가르침을 줄 때, 그 대상이 자녀인 것과 자녀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주는 교훈은 더 진지하고 더 마음을 쏟아가며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지금 전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것이기도 하고 하나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하지 않을 것들,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이런 예를 들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놀고 있을 때 우리 엄마들은 뭐라 하죠? 아들, 처음엔 좋게 얘기하죠. 아들, 딸이라도 딸이고 아들 이제 그만 놀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래도 엄마들은 뭐라 하죠? 그만 놀아, 그만 놀고, 그만 놀아.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은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있어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까지 나가서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자리에 가서 공부하는 것까지 하는 듯이 우리에게서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솔로몬은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에 좋다고요? 장수와 평강이 그 삶에 더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때 인자가 그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실하고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실함과 그리고 인자를 뭐 하라고요? 목에 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에 맨다라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회사인 신분을 꼭 목에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신분증을 들고 다면 우리는 그것을 찍고 우리는 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의 목을 거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권한을 받고 그 인자심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넓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에 인자와 신과 그리고 뭐죠? 진리가 그거를 우리의 목에 걸었다면 두 번째는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새기냐? 돌, 나무, 금속 등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보관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모래 위에다 새기게 되면은 파도가 한번 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실려 나갑니다. 아무리 이쁘게 적고 정교하게 적는다 할지라도 그 글이 날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돌, 나무, 금속에 새긴 것은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야지만이 그 글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디다 새기라 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마음에 그 새겨진 글씨로 인해서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3절과 4절 사이 뒤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신 바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은혜와 장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마음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이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이 명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해력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인 거예요. 지혜, 지식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이해력으로 해석을 하면은 편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신의 이해함을 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이 이해되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해돼야지만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해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명철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유치원 학생들이 아무리 이해력이 높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대학생을 준비하는 수능을 본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신을 의지한다, 나의 머리를 의지한다, 나의 이해력을 의지한다라기보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내 수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거나 주님께 봉헌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헌금을 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주인 관계, 돈과 나의 관계 주인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그 위에 둔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깨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고요? 재물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부실라 해도 쉽사리 깨부셔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옛날 생각나시죠? 어머니께 첫 월급을 타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뭘 사드렸죠? 빨간 내복 사드렸죠. 저도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빨간 내복 사줬다가 욕 먹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있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내거나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디스플린. 그러니까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식 만들기, 다시 얘기하면은 그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되거나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입술로서 고백하는 훈련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한 가지 사역을 꾸준하게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하나 사역이었어요. 어하나 사역은 제가 한 세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 갔어요. 이제 근데 그 사역을 제가 하면서 왜 그것을 굳이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매주마다 암송 한 구절씩을 꼭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대표되던 말씀을 시작과 끝에 꼭 암송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암송을 발표하는 것을 매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마다 교회 앞에서 주 무슨 날이 되든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암송하는 습관을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가 훈계하고 매질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부터 그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최선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쭉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향성과 그리고 속도와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른이나 그리고 청년이나 뭐 중학생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 동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백향목교회에게 주시는 그 명철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삶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아니 몇 줄이라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